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위치며 어디든지 이제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온 때가 되기까지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이는 조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오늘은 8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뒤를 만들되 널판 중간뒤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금 고리를 만들고 또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하늘의 꽃 대실로 화장을 싸고 그 위에 그들을 중간에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하늘의 꽃 대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회장을 만들고 같이 공부합니다. 휘장문에 5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두꺼비와 그 바른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하루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면 집을 짓는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설계도가 제대로 된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온전하게 짓게 될 겁니다. 또 설계도가 잘 준비되면 그 설계도에 맞는 재료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집을 짓는 일꾼들, 그 집을 짓는 기술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을 짓는 데는 설계도가 잘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되며 또 그것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온전한 건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막의 제작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3가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할 때 성막이 제대로 지어지게 되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물이 성막을 온전하게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술자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기술자들이 이 성막을 짓게 하였죠. 그래서 온전한 성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3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3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2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을까, 성막을 짓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36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꼭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더라. 이렇게 딱 한 줄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꽤 길게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보면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준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가 36장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백성들이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저들이 다 만들고 있는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그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대충 다 받고 그대로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막의 휘장에 대한 말씀,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과 덮개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널판과 그 널판을 받치고 있는 똥받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널판을 서로 연결하는 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리고 출입문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겉에 덮개에서부터 그다음에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들 그리고 그 널판을 이어지는 띠와 밑에 받침들 지성소 안과 성소를 서로 이제 구분짓는 휘장과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첫째는 성막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곳인데 왕의 장막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의 장막은 굉장히 왕의 궁전을 보게 되면 화려하죠. 화려하고 왕의 궁전을 보게 되면 겉모습을 아주 대단하게 웅장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막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색깔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덮는 맨 위에는요, 맨 위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것을 덮었어요. 색깔이 검수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검수러한 그런 덮개로 덮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천막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겉은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거무스름해 보이고 빛도 별로 나지도 않고 투박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보배롭다는 거예요. 이 휘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염소 털로 만들어 짠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맨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이 있다. 겉에 보면은 거무스름하고 투박해 보이고 볼품없는 천막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여다볼수록 아주 정교하게 정말 귀한 모습, 보배로운 모습들로 있다. 또 성막 안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되면 금 장식으로 탔어요. 널판의 경우만 하더라도 널판을 그냥 조각목으로 해서 그냥 쭉 만든 게 아니라 조각목에 금을 딱 그것을 서로 이어지는 그 띠를 하는 조각목도 금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보면은 거무스름한 천막인데 들어가 보면은 금으로 장식이 쫙 되어 있는 금으로 다 싼 그런 기구들로 되어 있다. 서로 연결하는 고리도 그렇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 금고리로 연결을 하고 네 기둥과 네 갈고리들이 다 금으로 싸져 있고 기둥머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금 장식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은 정말 찬란한 영광의 빛이 막 드러나다. 결정적으로는 성막의 제일 안쪽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밝힐 수 없을 만큼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고난의 종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림이 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유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연한 수순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겉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유대한 청년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히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의 한 젊은 청년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뭐가 대단한 게 있겠나 싶지만은 안으로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들어와 보면 예배에 참석해 보면 함께 기도해 보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맛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별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참 귀하고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 시대가 되면 성전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성막은 조립식이에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장소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해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에든지 세워질 수가 있죠. 성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성막으로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와주시는 분이죠. 성막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디든지 일로 다 와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 성막을 짓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성막이 어디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신앙의 중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적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오늘 우리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 사상. 성전이 있는 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주의예요.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 겉으로 지은 성전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저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요. 헤롯이 지은 성전도 무너뜨리죠.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전 겉모습이 아니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지금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그저 겉모습, 건물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성막을 보게 되면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서로 연결이 쫙 돼 있어요. 널판 같은 것도 남쪽에 10개, 북쪽에 10개, 서쪽과 동쪽에 이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죠. 띠와 띠가 서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세워지게 돼요. 휘장을 지을 때도 휘장도 그냥 휘장 하나로 된 게 아니라 휘장도 맨 안에는 다섯 폭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10폭이 만들게 돼요. 맨 위에는 5개, 6개 폭이 연결이 돼서 11개의 폭이 되죠. 서로를 다 연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나는 거죠. 성막을 이루는 부품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로 보일 때 성막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관, 그리스도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을 때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가게 돼요.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나아가게.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성도들이 마음들이 다 갈라진다. 그러면 온전한 성전이 되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막을 보게 되면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어질 때 온전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이 되고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섬김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의 모습, 성막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성막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스름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천막 같아 보여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광스럽고 정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성막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투박해 보여도 안에 들어와 예배해보면 찬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막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며 이번 주 금요일은 이 지역이 함께 연합해서 부흥성회를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현역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있는 식구들, 피곤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지쳐 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사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서로 긴밀하게 영광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중보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세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 지역 연합 집회가 있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